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끊어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큰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과학 문명을 의지하고 극도로 발달한 이 문명에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체제들이 멈추어 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이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인간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세 여인도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아주 성실한 제자들이었죠. 여제자들입니다.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여서 늘 헌신하며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어요. 다른 여인들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왔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소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지만 이 세 여인은 끝까지 그 장소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장소까지 따라가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 그가 너무 급히 장사되는 바람에 향유를 몸에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시체를 발라드린다고 하는 것은, 향유를 발라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장사를 지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을 지난 후에 새벽에 동이 트니까 그 새벽에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향유를 들고 달려간 거예요. 이 세 여인이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큰 돌을 누가 굴려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리신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창에 찔리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슬픔을 참으며 그 억울한 마음도 꾹꾹 눌러가면서 그리고 이 두려움도 참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이 슬픈 현실, 이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악소리도 못 내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당하고, 아는 사람이 옆에 없어서 빼앗기고, 무지해서 잃어버립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면서 무덤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을 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철학을 섭렵했던 아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애쓸수록 자신의 속에서 한 법이 자기 자신을 얽매어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음을 착하게 먹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지만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자기의 마음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의와 죄만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야말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여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선생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가르침을 잘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사람 되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는데 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을 찾아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이죠.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간 여인들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요, 그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니까 이것은 지금 종말적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적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종말적인 말씀을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마귀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사건을 믿은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모든 슬픔과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그 속에 놀라운 희망과 새 힘이 솟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잘 따라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지요. 그 경전 속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윤리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따라 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나 극락이나 유토피아 같은 사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중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중요해요. 이 사건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행위보다도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떻게 건진받았습니까? 무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져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있었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다고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누가 하셨?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가 정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11절 말씀은 그러면 부활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그 믿는 자 속에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영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맙시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살아났어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연합하여 영생을 얻는 부활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절망은 주님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자신이 착한 일을 하여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지난주에 이 고난주간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세상이 저에게 걱정을 주고, 세상이 저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이 저를 의심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나의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가면 그거 얻어먹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덤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주는 절망을 항상 맛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무덤에서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